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 제목입니다.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늘 반성한다 하면서 자기 진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늘 희생양을 찾아요. 그래갖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누구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이 그렇다, 뭐 그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책임 면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갖고 뭐 화는 좀 약간 풀리겠지만은 현실은 변화하지 않아요. 책임 면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겸허한 자세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그래요. 1년을 살면서 혹시 내가 나 때문에 누구한테 상처를 준 일이 없는가.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만은 모르거든요. 그건 내 말투 아니면 내 행위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좀 성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 때문에 뭐 이것도 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만은 좀 더 좀 넓게 생각해서, 물론 그게 직접적인 내 탓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가 어려워진 것, 이 국가가 문제가 있는 것, 혹시 나 때문은 아닐 것일까,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면 좀 더 성숙하고 그게 또 옳은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선지자들 이런 분들 보면 직접적인 자기 죄가 아닌데요, 자기가 통해자복해버려. 특히 에스라 같은 분은 그런 분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때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분명히 인정해요. 이분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번제하고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데 이 선지자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하나님 앞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뉘우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겸허하게 그것을 행했다는 의지력도 필요하죠. 또 나 혼자 독불장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협력도 막 이끌어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여건이 또 따라줘야 돼요. 그게 또 안 따라주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요. 시간. 아무리 일이 모든 것이 다 갖춰도 시간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금방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금방 되는 일은 어떤 거냐? 사고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평소 때 그냥 순리적으로 살아갈 때는 분명히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요. 우리의 날을 계수함, 우리의 날을 세마는, 계산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나의 날수를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을 계산해보는 지혜를 날마다 갖고 사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섹스피어가 그런 얘기 하대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은 없다. 자기 나이를 다 모르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기 나이에 꼭 알맞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참 기이하다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일을 생각해. 왕년에 뭐 어땠더니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마치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늙은이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이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에 맞게 생각하는 데서 어떤 한계를 다 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숨기지 못할 나이가 있고 세월이 있어요. 또 앞으로 미래에 남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야.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언제나 청춘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뭘까? 요약해보면 딱 세 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크다게요. 예, 첫 번째가 하나님 아는 지혜. 이거 알으면 인생 거의 다 잘 사는 거야. 하나님 아는 것.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주어진 시간 아는 거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지혜의 세 가지란 거죠. 그렇죠? 주어진 시간 아는 거. 본문은 바로 이 시간의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돈이다. 맞는 얘기죠. 시급, 월급 이게 뭐예요? 다 돈 아니에요. 네? 한 시간에 얼마, 매달 얼마, 때로는 1년에 얼마, 이게 연봉이고요. 그렇잖아요. 돈 벌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에 따라 돈의 액수가 또 달라지고,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요, 돈이 많아져도 시간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누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시간과 돈은 비슷해요. 같아요. 요즘 생각에서는. 근데 엄밀히 따져서는 돈보다도 시간이 더 귀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보면 인타임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타임 하면 팔에 딱 붙잡으면 그 시계가 막 그 남은 시간이 딴 사람이 갔다 왔다 하고, 또 시간을 팔고 사는 은행도 있고 막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는 뭐예요? 시간과 돈이 같다는 얘기야. 거기는 시간만 많으면 영원히 살아요. 안 죽어요.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돈과 시간을 딱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이유,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돈은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 저축이 돼야 안 돼요? 때려주기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갑부들 시간 저축해서 살아요? 안 돼요. 때려주기도 그건 안 돼요. 하여간 어쨌든 시간은 아무리 과학 발전돼도 시간은 저축하지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돈은요, 그래도 은행에 넣어주면 이자라도 붙어요. 근데 우리 시간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안 붙어. 불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시간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돈은 필요하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인출하든지 대출해서 쓰잖아요. 근데 시간은 여지 없어요. 대출도 안 돼, 이건. 다시 말해 시간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시간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의 시간을 돈 뺏는 것도 나쁜 놈이지만은 남의 시간을 그렇게 빼앗는 것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내 시간 빼앗기면 속상하지, 별로 속상은 하겠죠. 약속 시간 오기 그러면. 근데 누가 내 돈 뺏으면 막 10배, 20배씩 열받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산다는 거죠.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근데 성경은 뒤바꾸라는 거야.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돈보다도. 그런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시간은 뭐냐? 생명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요. 직접적으로 생명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까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요, 시간을 크게 두 정도로 나누잖아요. 창조주의 시간, 피조물의 시간 딱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 이렇게 딱 나눠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아무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원한 거야, 그냥. 지구가 돌든 말든 뭘 어떻게 했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영원해. 꼭 변하지 않아. 내가 없다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 변하지 않아요. 초월적인 시간이죠. 예,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하나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이 항상 하나님은. 우린 2000년 전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의 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시간은 뭘까요?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의 피조물의 시간.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의 시간은
시한부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제한된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영원한 시간 없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10년, 20년 후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근데 100년 후에는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 정도로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시간이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래시계처럼 자꾸 떨어지면서, 예? 밑에 떨어진 모래는 잔뜩 하지만 위에 좀 남은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었겠죠. 뭐 꽃감 빼먹는 것 같다고 시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뭐요? 꽃감은 어디다 꼈어요? 대나무라든지 나무에 껴갖고 12개씩 껴갖고 그 물면 하나씩 빼먹었잖아요. 그 전에. 요즘 뭐 상자에 들어가지만 옛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 얘기요. 6개까지는 그래도 좀 남은 것 같지만은 그 반절이 딱 지나서 7개부터는 왜 이렇게 팍팍 주는지. 그죠? 이런 거죠. 우리가 여행 가도 알잖아요. 여행 가도요, 만약 일주일 갔다면 3, 4일은 그래도 시간이 그래도 더지게 가는 것 같아. 근데 5일부터 뭐야? 이제 시간이 금방 비행기 타버려. 희한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던 아이 들으신 분이 이것도 뭐 어디서 들었겠죠. 60대는요, 1년마다 자기 몸을 변화되는 게 느껴진대요. 1년마다. 60대 되니까. 근데 70대 되면요, 어떻게 느껴져요? 한 달에 자기 변화가 느껴진대요. 내 몸이 변화되는 거. 80대 돼 가면 하루가 다르대. 90대 되니까 산 거나 죽은 거나 똑같아. 그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체를 보면. 그죠? 나이 먹을수록 하루하루가 다르지는 사람 있고 1년이 달라지는 사람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예. 어쨌든 인간은요.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단절돼요. 이 뒤바뀔 수 없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항상.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 뭐죠? 타임머신 아니에요. 예? 과거로 돌아가고 막 타임머신 막 미래로 가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시간은 딱 정해졌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그것만 갖고 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피조물의 시간은 또 뭐냐?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거야.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에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건 아니다. 유행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유행했다고 현재에 또 돌고 돌아서 유행이 한다? 아니요. 과거에 유행했던 거하고 전혀 또 달라요. 비슷하지만은 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거죠. 참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가 엔진을 수시로 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키로수를 많이 타면 엔진을 갈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엔진을 반드시 갈아야 돼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일단 뚜껑 열어두면 계속 변화되는 거죠. 한계가 다 다른 거죠. 일단 우리 인간이 딱 태어나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야.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미래가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참 미래가 다른데 좋게 달라요? 좋게 변화되나요? 아니요. 힘들게 변화돼요. 뭐가 힘들게 변화돼요? 그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 시간이 두 가지나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나와요. 여기서 겉사람은 크로노스예요. 그게 일정한 기간이야. 한계의 기간. 그런데 우리의 카이로스, 속사람 속에 있는 시간은 뭐예요? 새로워진다. 영원하다. 이런 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태어나서 허물어지고 없어지는데 이게 없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일단 우리는 뭐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야. 끄집어냄을 받으라는 얘기야. 이게 구원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사람이 겉사람이 자꾸 늙어가고 자꾸 후퇴하고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한계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서 빨리 구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야. 성경은. 이게 구원받는 그게 은혜의 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한계의 시간을 빨리 어디다 연결시키냐고 영원한 시간에 빨리 연결시키라는 얘기야. 그 영원한 시간, 구원의 시간 그것을 계획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쓴 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이 기도문을 언제 썼는지 학자들마다 다 연구를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 그래요. 모세의 말년에 썼자. 모세의 노년에 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맘만 먹으면 잘만 살면?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그래. 120살까지 산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물들 수명을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성장기에 5배가 사더래. 거의 다. 성장기에 5배. 예.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성장기는 몇 살까지 성장하죠? 보통 여자 남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25세로 결정 내려요. 25세 전후로 해갖고. 그럼 25살에 5배면 얼마죠? 125년이라는 거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공해, 스트레스라든지 먹는 거 잘못 몸도 잘 관리하고 과로하고 막 정신없이 자기 패스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수명이 자꾸 감속치는 거지. 공해도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면 120살까지 충분히 살아가는 거야. 이게 장수하는 거 하면 대부분 여기에 걸맞게 있거든요. 언제부터 사람 수명이 낮았을까요?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후잖아요. 그때까지는 평균 나이가 900살이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가 딱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계절이 막 상황이 변했잖아요. 추나추동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 이제. 예, 그전에는 그 추나추동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는 뭐요? 이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피는 먹지 말고 고기를 먹으라고 그때부터 나와. 딱 2가지 변화됐어요. 홍수 후에. 그렇게 보면 먹는 음식이 변화됐고 두 번째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람이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뭐 따질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말년에 이걸 흘렀다는데 아마 모세는 자기 인생을 아마 쭉 살았으니까 아마 회고했을 것 같아요. 쭉 해서 자기 인생. 참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기구했어요. 처음 태어날 때 죽을 고비 마련했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 살면서 바로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야겠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형 아론하고는 몇 살 차이죠? 3살 차이잖아요. 똑같은 나이에 죽었어. 똑같은 연도에 죽었어요. 아론은 123세에 죽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해필 재수없게 자기가 태어날 때 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운명. 그 운명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죠? 아니 아론은 태어나는데 나는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모세는 이때부터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바로의 손에서 키워지나 바로 궁전에서 키워지잖아요. 얼떨결에 또 왕자로 키워지는데 여러분 모세가 진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제일 괜찮았던 시간 이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근데 여기서도 아픔과 고난이 있었을 것이야. 왜? 피가 다르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어쨌든 모세는 첫 번째부터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성장해갖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의감에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실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큰 실수가 된 거예요. 사람 죽이는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이집트의 왕조였지만은 딱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궁전 생활 40년도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자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땅으로 딱 도망가잖아요.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왕궁에서 광야로 나가버린 거야. 미디안 땅, 사막으로 가버린 거죠. 참 이 모세가 인생은 참 기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너무 급작스럽게 확 바뀌는 거죠. 인생으로 치면 파산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래도 잘 나갔는데 왕자였는데 파산해갖고 갑자기 뭐예요? 목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런 인생을 모세도 살았다는 거죠. 거기는 갱신이 뭐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냐? 아니요. 사냐 죽느냐의 삶이에요. 이건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냐 못 사냐 이 싸움이었는데 나중에는 급박하니까 사냐 죽느냐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모세가 산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고 40년 살아갔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만만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지도자가 됐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힘든 문제도 많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자기 인생을 추격하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괴로웠다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지만은 이것을 딱 해서 그래도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과정에선 수고와 슬픔뿐이 있었다고. 그렇게 모세는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뭐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 따져봐도. 그 와중에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참 재미났던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니까 소용없다. 다 한마디로 취약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언제 인생이 그렇다. 근데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있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늘 행복하고 형통하고 웃기는 소리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고통이라는 거, 고뇌라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세는 여기 해주고 있는 거죠. 참 이처럼 모세는 기구한 인생을 쭉 살아갔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모세가 이렇게 120년 동안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아마 그런 깨달음이 여기 똑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돌아갈 때가 반드시 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다. 반드시 우리는 돌아간다. 120년 살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티끌로 돌아가면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 아무 부질없다. 세상과 아무 부질없다. 두 번째는 세월 그렇게 돌아가는데 세월 신속히 빨리 가더라. 우리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그 연수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모세 딱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때요?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얘기하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나? 내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그러고 이 인생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시간이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뛰어가는 거 날아간다고. 샥 날아가더라. 시간의 흐름을 또 재미있게 표현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냥 잠깐 졸다가 딱 깨어나는 그 시간이었다. 이스라엘에 가보지만 하지만 일일초가 많아요. 하루 아침에 꽃이 폈다 금방 동풍이 가면 확 마르는 그런 꽃들이 많아요. 바로 그런 꽃과 같더라 인생이. 그런 생각을 쭉 해요. 그리고 주의 목재는 천년이 하루 같더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그 느낌이 그렇게 오더라. 한순간일 뿐이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쉑하잖아 시간. 참 금방이더라.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인생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자랑해봤자 수고와 슬픔뿐이 더 있겠느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랑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야. 모세에게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좋은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잠깐이었다는 거야. 근데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로 맞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야. 모세의 고백이야. 이스라엘 역사 40년을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모세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됐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참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스스로.
그러고서 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뭔가 하나님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벌써 시간 다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는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정해놓고 모세의 좋은 점만 딱 깔아버리지 그런 개념 딱 없고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이 말씀대로 느끼면요. 똑같아. 의미 없어. 그렇게 대단한 모세지만은 엄청난 모세지만은요. 사람은 사람이요. 똑같아. 우리가 그걸 별천하냐. 스케일이 좀 다를 뿐이야. 그래요. 수십억 가지, 수백억 가진 사람 삶과 수백만 원 가진 사람 겉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은 100배, 20배, 1000배 잘 살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아니요. 그 내용 보면 똑같아 살아가는 게. 숫자 누르며 어디서 어떻게 뭘 먹고 그것뿐이 없어요. 사실 사람이. 이 말씀 보니까 다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마음에 와닿아요.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참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주의 분노 중에 막 날아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내가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혜가 아닐까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 저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복을 안 줄까? 글쎄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숙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할 시간이 왔는데요. 스스로 한번 1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물론 오늘과 내일은 별 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일 뭐 시간 좀 내년이 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1년을 끊어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매달을 끊어 사는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하루하루를 끊어서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더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한번 자신을 반성해보며 마지막 남은 때 이것을 좀 헤아리면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만물 얘기하지 말고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곧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좀 새롭게 시작하자. 죽으면 주님께 헌신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허투루 그냥 보낸다? 허송세월한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걸 또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오늘이라도 내 남은 날수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